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잊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아버지는 군대를 방위로 다녀왔어. 독자 사유로. 그래서 방위를 갔는데 방위는 군대 중에 제일 쫄병이잖아. 어느 날 부대 상관이 부대 마당을 여름인데 더운 여름인데 마당을 쓰려고 하셨어. 할아버지 쫄병이니까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었지. 여름이니까 땀이 뻘뻘 나고 좀 힘들었어. 근데 열심히 마당 쓰는 것을 보고 있던 방위 선배가 할아버지 머리통을 탁 줘박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그 더운데 그걸 쓰려고 다 쓰는 놈이 어딨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더니 휴지를 듬성듬성 줍고 그 다음에 대나무 빗자루에서 대나무 가치를 하나 잘라가지고는 빗자루 자죽을 몇 군데 내는 거야.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거지. 빗자루질 했다는 것처럼. 그러고는 조류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렇게 뿌리니까 깨끗해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걸 다 쓸고 있냐? 바보처럼. 근데 할아버지는 그 선배 말을 듣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땀 흘리지 않고 마당 쓰는 게 조금 편해는 지겠지. 근데 더 많은 문제가 생겨. 뭐나 하면 걸릴까봐 자꾸 눈치를 봐야 되잖아. 상관이 오나 안 오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번을 하다 보면 한 번은 걸리잖아. 걸리게 되면 호되게 기업을 받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문제가 생겨.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나는 신용을 잃어버려. 저 자식은 꾀부리는 놈이야. 요령 피우는 놈이야. 믿을 만한 놈이 못 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냐. 그냥 땀 흘리고 연병장 잘 마당 쓰는 게 훨씬 낫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꾀부리고 살면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잃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편 1편에도 보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꾀부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꾀부리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꾀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지만 거기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쌀 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그런데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에 축복을 약속하셨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렇게 약속으로 축복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편법을 썼어. 무슨 편법인가 하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 생각하기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사라가 낳지는 않았어도 약간 변칙이지.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편법을 썼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 하갈하고 사라 사이가 나빠서 다투기 시작한 거야. 또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자꾸 못 살게 구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요 단어가 중요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아주 깊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야 돼. 꾀부리고 살 수 있어. 이스마엘 쉽게 낳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깊이 근심거리를 만드는 일이었어. 그는 깊이 근심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는 목회할 때 교회 교인들에게 6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고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 쉽지 않아. 여름철 땡볕에 마당 쓰는 것만큼 힘들지. 그런데 그대로 살면 눈치는 보지 않아도 돼. 상관한테 들킬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상관이 들키면 더 좋지. 저 자식은 꾀부리는 놈이 아니구나. 저 자식은 믿을 만한 놈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좋은 평가를 얻게 되잖아.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얻지만 꾀부리고 살면, 하나님의 식과법 어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편법을 쓰고 살면 쉽게 이스마엘은 날 수 있지만 그게 깊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잖아. 그치? 이삭은 웃음이었어. 근데 이스마엘은 쉽게 더 빨리 낳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이 잘못된 건 없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나 그 편법을 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은 깊은 근심거리를 얻게 되었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키고 믿고 따르고 사는 삶과 편법을 쓰고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스쿨 어린이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식과 법 고집하고 꾀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기새스쿨 어린이들은 꾀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사는 아이들 되게 해주셔서 이삭 웃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깊은 근심의 벌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날기새스쿨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마엘은 깊은 근심거리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편법 쓰다가 깊은 근심거리를 얻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아들은 이삭이었잖아. 웃음,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대로 살아야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이거 배워서 편법 쓰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